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지. 원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여러분과 나를 만들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으므로 우리에 대한 절대의 권세와 위엄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름에 거역하면 그는 아예 지옥에 던져 영세토록 불타도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드신 자요, 우리를 값주고 사신 자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절대적인 권세와 위엄이 있으며 영세토록 우리에게 예배와 찬양을 받아야 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한다는 것은 그 이상 더 큰 권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는데 그 이름으로 권면하는 그 권면을 반대한다면 이거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권세를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우주에는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버림을 당하죠.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버림받았습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는 주권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밑에 있는 사람이 결정하지 않잖아요. 주권자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지 종이 좋다 나쁘다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 하나님만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합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를 아는 지식인데, 그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으면 인간이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등하게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주권자가 되므로 우주의 주권자가 둘이 있으면 전쟁밖에 일어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주권자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고 절대로 용납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면 여러분, 하늘나라를 점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늘나라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다가 루시퍼가 버림을 받아서 사탄이 되고,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다가 버림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고 절대 충성하고 순종할 따름인 것입니다. 예가 있지 아니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너무나 큰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주권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 이상의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한다. 예수님의 부탁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부탁하는 말씀인데요,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랬습니다. 서로 물고 찢고 싸우면 서로 망해버리고 말아요.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각각 생각이 다르므로 분쟁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각자의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중심축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지요. 예수님 중심에 섰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분쟁을 거쳐라.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고 분열이 다가오고 투쟁이 오더라도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로 합쳐라. 예수님이 우리의
연합의 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다면 언제든지 분쟁할 수 있죠. 분열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가 있나요? 예수님 손에 다시 못을 박을 수 없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 양보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합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이 같아야 마음도 같고 또 뜻이 같아서 합칠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오면은 언제나 핥혀요. 삭삭삭삭. 그러죠. 여러분, 닭은 채소밭에 갖다 놓으면 아무리 얌전하게 있으라 해도 채소밭을 다 갉아놔요. 싹싹싹싹. 이건 뭐 성격상 닭은 자꾸 해쳐요. 교회 와서 자꾸 싹싹 해치는 사람은 닭 귀신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닭 귀신. 어디 가도 그냥 싹싹싹싹싹. 채소밭에 그냥 채소가 잘 자란 건 모조리 다 파헤쳐버려요. 이 귀신이 오면은 자꾸 불련시켜요. 귀신은 자꾸 핥혀놓고 헤쳐놓아요. 사람들에게도 좋은 말 하지 않고 전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도록 말을 갖다 자꾸 물어오고 그래가 상처를 가져옵니다. 마귀는 언제나 상처투성이를 만듭니다. 마귀가 치료하지 않아요. 마귀는 상처를 가져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오셔서 치료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요. 마귀는 여러분 비행기를 가지고서 무역센터를 내리 들여박아서 7,000명을 죽이지만은 하나님은 수많은 소방대원, 의사, 간호원, 자원봉사자를 보내가지고서 치료하지 않아요. 끌어내고 돌봐주고 치료하고. 그렇기 때문에 합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치료하고 합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것. 성령은 어찌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게 만듭니다. 사람이 온전해서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자꾸 성령은 하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자꾸 핥힌, 자꾸 분열시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마귀의 일과 성령의 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에 와서 자꾸 모임을 해치는 자는 마귀의 역사고, 자꾸 치료해서 하나로 합치는 자는 성령의 하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견이 불일치하고 사상이 맞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언제나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하나로 합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합치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고 전도가 되지만은 교회가 서로 말이 다르고 분열하고 물고 찢고 싸우면 그 교회는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합치면 살고 분열하면 무너집니다. 사회도 한 가지요. 국가도 한 가지요. 국가가 그냥 분열이 되고 서로 물고 찢으면 국력이 쇠진해져서 망해져버려요. 어찌지 국가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견이 있지만은 그 이견 속에 서로 용서와 사랑으로 합쳐져야 돼요. 국가가 너무 법만 세우면은 전부 때려잡으면은 다 흩어져요. 한 큰 단체가 하나가 되려면은 법은 적고 용서와 사랑은 커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법의 칼을 휘두르면 어디 안 찔릴 사람이 없어요. 안 찔릴 사람이 없어요. 칼을 휘두르고 다니는데 어디 안 찔려요. 무조리 다 찔리고 피하고 상처투성이가 되죠. 칼은 적게 사용하고 용서와 사랑은 크게 사용합니다. 한 단체가 모인다는 것에는 여러분 용서와 사랑 이외에는 하나가 안 됩니다. 사람이 다 각양각색의 생각을 가지고 각양각색의 사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서 배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떻게 나처럼 될 수 있어요? 안 되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십시오.
몸짓고 피 흘려 보혈로 가지고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와 있죠. 사랑과 자비가 하나를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 그게 성령의 훈훈한 은혜로서 우리를 품어주면 우리가 하나가 되죠. 율법은 필요한 겁니다. 법은 반드시 있어야지. 그러나 법을 너무 주장하면 하나가 안 됩니다. 법은 적게 사용하고 용서와 사랑은 크게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11절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고린도 교회에 나가는 이 글로의 집안이 아마 바울 선생에게 찾아와서 이 소식을 전한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이 이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었을 때 글로의 집편에서 소식이 왔는데 굉장히 교회가 시끄럽고 분쟁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글로에는 이 고린도에서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이 오래되고 깊고 또 교회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글로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시끄러우니까 걱정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 선생에게 이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도 마음에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그가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들의 형편이 그에게 늘 다가올 때 함께 짐을 지고 마음의 고통을 하게 된 것입니다. 12절요.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 이 교회에 파가 갈려 있습니다.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게바, 즉 베드로에게 은혜 받은 사람은 나는 베드로파다. 그리고 아볼로의 놀라운 웅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그런데 나는 바울파도 아니고 게바파도 아니고 나는 아볼로파다. 그럼 나는 뭐냐?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다. 이래서 교회에 파장이 생겨요. 당을 지은 것입니다. 교회에 당을 지으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교회 당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당회와 그럼 재직회, 그리고 또 여성교회, 무슨 남성교회, 안수집사회, 청년회, 대학생회, 이런 교회의 정식적인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행정력이 미치도록 하는 조직 이외에 당을 만들면 큰일 나요. 왜?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몸이지 그리스도가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가 파가 생겨가지고서 너파 내파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는데 이것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감히 교회에 와서 파장을 만들어요? 교회 파장을 만드는 것은 이거는 자기들은 무의식적으로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놓는 범죄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범죄예요.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는 파를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러므로 고린도 교회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탄식하는 것 그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습니까? 13절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였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예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누어져요? 그리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 이외에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준 자가 누가 있어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였나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여서 구원하였나요? 아볼로가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짓고 피 흘려 구원하였나요? 아니지요. 그 사람들은 다 주님이 사용하는 종이요, 시종이요, 모섬이요, 일꾼에 불과하죠.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우리 주인이 없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조용기가 누굽니까? 주님 앞에서 섬기는 모섬이요, 일꾼이지. 조용기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주인인 예수님이죠. 몸은 주인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인의 것이죠. 우리 주님의 것이죠. 나는 주님을 섬기는 모섬이요, 일꾼입니다. 모섬이와 일꾼이 뭐 어떻게 금방지게 주인 노릇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자기 팔을 만들어요? 모섬과 일꾼이. 그러다가는 주인에게 당장 파면당하고 마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인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금방진 남녀가 나타나서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거들랑 여러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타낸 것 이외에 자기들의 어떠한 특정 그룹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짜기는 중대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짜게 놓으면 안 됩니다. 몸을 짜게는 죄는 가장 큰 죄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허는 자는 하나님이 저를 멸하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을 짜게 하면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개인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죄는 회개할 때 다 용서합니다. 하루에 7번씩 70번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도덕적인 죄는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주님이 멸하십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짓밟는 것이 그건 완전히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파하면 하나님이 저를 멸한다. 얼마까지 멸하냐? 3, 4대까지 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추돌하면 3, 4대까지 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잘하면 1000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절대로 교회에 파장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였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죠. 초대교회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또 특별히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세례 베풀 때 예수 이름을 더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특히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는,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요 진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세례 받을 때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강조한 이유는 예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됨을 더 강조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성경은 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파가 있다 그러는데 내가 너 위해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였냐? 내가 내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 베풀었냐? 세례 베푼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베푼다는 것은 내 옛사람은 죽고 세례 베푼 그 새 이름 속에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으면 옛사람은 죽고 부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난 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물 세례받는 것입니다. 내가 물 무덤 속에 죽고 일어날 땐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과 세상과 마귀 앞에서 자기 앞에서 확실히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세상과 마귀와 자기 앞에서 예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기도 하냐고, 너가 내 이름으로 세례도 안 받았는데 왜 바울 팔을 만드느냐 말이야. 왜 바울 종교를 만드느냐 말이야.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다. 14절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 선생은 세례 안 준 것을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어야 했는데 바울이 너무나 유명한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이 세례를 많이 베풀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으니 바울 파라고 파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복음을 전가하고 세례는 제자들이 세례 베풀었지 바울 선생이 세례를 많이 안 베풀었습니다. 바울의 기억으로는 고린도에 가서 이 그리스보라는 이 회당장,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장 가족입니다. 가이오는 바울이 머물었던 식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세례를 준 것을 감사해야겠는데 바울 선생은 세례를 안 준 것을 감사하는 것은 하도 사람들이 파장을 만들기를 좋아하니까. 보통 사람에게 세례 받았으면 별로 파장 안 만들어요. 그런데 바울같이 유명한 분에게 세례 받았으면 바울 동지회, 바울의 가치를 또 바울 동지회 이런 거라도 만들면 하나님의 교회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세례 베풀어서 자기 이름으로 동지회를 만드는 것조차도 못하게 그렇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15절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선생에 의해서 세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 생각해보니까 아차, 그리스보와 가이오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구나.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야, 너 두 사람밖에 안 했다 그랬지? 또 한 사람이 있다. 바울은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서 16절에요. 읽어보십시다. 내가 또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위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스데바나 집 사람들, 스데바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이 기억이 났어요. 앞에는 바울 선생이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에 아무에도 세례를 베푸지 아니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 생각해 보니까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 준 것을 기억나게 해서 그것을 바울이 여기에 수정해서 기록해 냈습니다. 그 이외에는 세례 주은 것이 조금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랬습니다. 17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셔야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 선생을 보내신 주 목적은 복음을 전하여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받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 성경에는 우편 강도라고 지적은 안 했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왼쪽은 나쁘고 오른쪽은 좋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우편 강도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면 어느 강도가 예수님을 고백했는지는 말 안 했어요.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그게 우편인지 좌편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편이 옳고 좌편은 나쁘니까 우편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강도가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그 강도는 살인하고 방화하고 밀란을 일으킨 강도입니다. 아주 흉악한 죄인이에요. 그 둘 강도가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과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내려오게 하라고 고함고함 쳤습니다. 그러다가 그중 한 강도, 우편 강도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해서 다른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고 있으니까 우편 강도가 꾸짖었습니다. 야 이놈아, 너와 나는 지은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십자가에 못 박일 죄를 짓지 아니한 뿐이다. 그러고 하는 말이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은 교회 갈 여가도 없고 세례받을 여가도 없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지경인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입니다. 주의 나라의 임금이니까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이 당장 그 자리에서 오냐,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오늘 또 너가 죽을 것이고 나도 죽을 것이니까 우리 속사람은 함께 낙원에 내가 널 데려가겠다. 신앙 고백이 순식간에 그를 구원시킨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이 정죄받습니다. 믿고 구원을 세례받는 것은 세례를 하나 더 받는 것이 좋다 그런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정죄를 받으라. 그러므로 믿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 받아야죠, 시간이 있으면. 그러나 세례 그 자체가 구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마음에 믿었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들어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 구원하고 세례받는 것은 제자들을 따라오는 제자들고 세례 베풀어 주라. 그렇게 해서 세례받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그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울을 보낸 것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고 세례받는 것은 제자들에게 맡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립니다. 말의 지혜라는 것은 철학입니다. 아주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 있게 유식하게 그렇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원리에 입각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복음의 가장 중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 복음의 언제나 중심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제껴놓고 유창하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다 해도 이것은 헛된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미국에서 토요일 저녁에 텔레비를 트니까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내내 미국의 이 현실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들어있는데 이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믿어라. 근데 난 늘 듣고 있으면 뭘 믿으란 말인가? 끝까지 미국 사람에게 불안과 공포가 있는데 이제는 철학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대학 교육이 문제를 하지 못한다. 오늘날 미국이 처한 이 깊은 상처는 무신론이 해결하지도 못하고 철학도 교육도 대학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직 오늘날에 와서 미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이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고 교회가 도와줄 것은 믿도록 해야 된다. 믿어라. 끝까지 뭘 믿으란 말이고 예수를 믿으라 놓고 한마디를 넣어야 되겠는데 그냥 자꾸 믿으라 하니까 자기를 믿으라는 것인지
교회를 믿으라는 것인지, 이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지. 아유, 끝까지 기다리는데 십자가의 도를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 잘하셔요. 그냥 논리적으로 아주 철학적으로 조리정연하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입술에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으라는 말만 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대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한 것을 믿어라. 마귀와 세상을 다 주님이 이기고 우리에게 성령과 천국을 주신 것을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시고 우리 병을 감당한 것을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 가난을 다 철폐한 것을 믿어라.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를 다 이기고 영생과 부활과 천국을 주신 것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분명히 말을 해줘야 되겠는데, 믿기는 믿으라는데 뭘 믿은지 몰라요. 그냥 어이 저거 믿어. 저거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기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린 것 제껴놓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 흘려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의 일생의 죄를 갚으신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와서 철학을 주고 종교를 주고 윤리와 도덕을 주고 좋은 말씀했지만 죄를 갚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종교타원론자처럼 아무 종교나 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럴 바에 전도할 필요 없죠. 우리가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유일하게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설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은, 말장난하지 않은, 말로서 그냥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말장난하고 말지혜로서 사람의 마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전도하지 않는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밤낮 우리가 외쳐도 결국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해답입니다. 그 진리를 떠나서는 해답이 없어요. 오직 평안을 가질 수 있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서를 가지고 계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을 예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답은 거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해답이 있지만 하나님께 누가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죄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 않아요. 아버지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아버지께 나갈 길이 없는데요.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어요.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아버지께 나갈 길이 없는데요. 그러므로 유일하게 인생 문제의 해답은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와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갈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지식과 학문과 신학이 있어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밖에 없어요. 바울 선생께서 주장한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리라. 어떠한 사람이 부흥회 갔다 와서 할머니가 집에 와서 왔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뭐냐면 오늘 부흥사가 백두산 호랑이 이야기를 하는데 배꼽을 잡고 웃었다고. 그거는 만담을 들었지 복음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백두산 호랑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했는데 그거 보고 웃어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것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부흥사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배꼽을 잡고 뒹굴게 만들었다 해도 그거는 만담 듣고 웃은 것이죠.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는 예수를 만나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받아 부드러워져요. 생각도 말도 행위도 다 부드러워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 복음 증거의 최초의 목적이요, 전체적인 목적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기도하고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것밖에 더 좋은 일이 없어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어느덧 여러분 봄이 지나고 벌써 소설한 가을바람이 불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히 있을 집이 없지 않아요? 다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지요. 바람이 불면 떨어져 날아가는 낙엽처럼 다 불려가죠.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죠.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진 안개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영원한 풀의 꽃과 같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야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다 지나가는 길에 우리는 서로 만나서 서로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다가 그냥 사라집니다. 인생은 밤의 한 경점 같아요. 캄캄한 밤중에 자다가 깨어나가 들어 오손도손 이야기하다가 그만 이야기가 싹 사라지고 어둠이 덮어버려요. 그게 인생입니다. 영원한 이 우주 속에서 잠시 깨어나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 그 소리가 꺼쳐버렸어요.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는 얼마나 좋아하잖아요. 이 문둥아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좋다고. 그러나 며칠 지나면 보따리 싸서 너 갈 길 가고 내 갈 길 가야 돼요. 부부간에 천년만년 같이 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됩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헤어지지요. 피와 살을 나눈 친자식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헤어지는. 결국은 인생은 나 혼자밖에 없는 극단적으로 외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나도 외로운 사람이고 여러분 외로운 사람. 우리 다 하나 만나도 다 겉으로 만나지 속은 못 들으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속에 들어옵니까? 아내가 속에 들어옵니까? 자식이 속에 들어옵니까? 속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뼛속까지 영혼 속에 하나가 못 되지요. 다 개인적으로 살지요. 서로 도움을 베풀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만나서 함께 지나다가 다 뿔뿔이 헤어지는 것이요. 갈 땐 내 혼자 가는 겁니다. 죽을 때 여러분 함께 손잡고 가는 사람 봤어요? 마지막 길은 내 혼자 가야.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쌍둥이도 어머니 뱃속에 같이 있어도 똑같이 못 나와요. 먼저 나온 놈이고 뒤에 나온 놈이 따로 있어요. 나올 때도 혼자 나오고 갈 때도 혼자 가요. 결국 이 땅에 있을 때는 외로운 우리들이 서로 상부상조하고 잠시 지나다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이 외로운 인생길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밖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어요. 곁에 있는 남편, 곁에 있는 아내, 곁에 있는 처자식들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저에게로 들어가 저와 더불어 먹고 저와 더불어 마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다 버려도 예수님이 안 버리고 온 세상 다 떠나도 예수님이 안 떠나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그곳에 오직 안 떠난 분 한 분 예수님만이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도하십시오. 이것만이 여러분에게 보배 중에 보배인 것입니다.